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그
주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고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 귀한 복된 주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영혼이 잘됨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감동과 결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각계각층의 주의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국민들 모두 평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하셨사오니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깨어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앞장서는 국민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자유와 복음 안에 통일을 누리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상 숭배와 음란과 대적함과 동성애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문화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과 기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와 낙심이 없어지며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사사기서 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확실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축복을 누리지만 백성들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유와 번영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들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 환경이 편안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사사기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라면은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마음에 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자들을 되돌리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자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축복하시고 죄를 짓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더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서 마음이 자만해져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방종하게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되돌리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니까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빌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속는 줄 알지만 부모가 자식이 또 반복한다는 거 알지만 빌 때는 또 용서해 주시고, 그것과 똑같이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회복으로 가는 그 중간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여러 분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그 괴력의 소유자, 그 사람도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이 기드온은 아주 유명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미디안의 그 공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그러한 큰 용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드온 그러면은 큰 용사, 300명을 이끌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이긴 큰 용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수는 광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가축이며 먹을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이 아주 심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서는 이 미디안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그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드온을 통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일꾼들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주 용기 백배한 사람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명문 가문에서 뛰어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큰 용사를 mighty warrio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다. 자, 그렇더라면은 기드온은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은 이 기드온은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기드온과 우리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래 타작마당은 넓은 터입니다. 곡식을 깔아놓고 짐승들이 밟게 하고 바람이 불면은 그 결을 날려보내는 것이 타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틀은 아주 집치만한 큰 바위를 파서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그런 틀인데 이 포도주 틀은 타작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타작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밀을 다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그곳에서 숨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 6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기드온은 이후에 계속 겁이 많고 소심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부터 내가 너와 동행하여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는데도 기드온은 두려워서 몰래 숨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두려움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 의지에서 두 눈 지긋 감고 하나님 선택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쪽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날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풍랑 위에서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원망했다가 꾸지람 들을 때가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시고 보담아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의심하는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의심하는 도마를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불러서 이 손자국에 창자국에 못자국 한번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하고 네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그를 보담아 주시고 연약한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에 의심이 있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낙심이나 불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낙심이 하나님의 밀어내시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할지라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깨달으시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겁도 많았지만 불평도 많았습니다. 오늘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에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드온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와 전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없는 자에게 징계도 하시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의 문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징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그 징계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으로 인해서 미디안 백성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에게 잠깐 노염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염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평생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노여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함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을 때에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경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목적으로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아주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동방의 욥과 같이 뛰어난 인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일꾼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이 연단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가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붙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100년이 지나도 쇠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가하면은 이 쇠붙이가 연장이 됩니다. 이 쇠붙이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집에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뭘 배우는데 보내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변하지 않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제 역할도 못하는 사람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로 더 성숙을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연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만큼 그러한 간과할 수 없는 가시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인데 저런 일이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왜 저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이렇게 교회에 시험이 될 만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 때문에 쓰러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또는 안질이다. 눈에 생기는 고름이 생기는 그런 눈병인데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일만 있으면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좋은 일만 있고 전혀 풍파를 모르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자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고 완전히 떠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이 큰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종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삶의 문제, 성도의 삶의 시험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또 더 완전하게 성숙시켜 주시려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악을 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심으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기도는 이러한 연단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계속 원망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갖추어준 사람만 좋아하시고 그와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 하자가 있는 사람, 몸에 질병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가족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얼마든지 동행하실 수 있으시고 그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야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만 찾으시고 젊고 건강하고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만 쓰시겠다 하시면은 누가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는,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한 자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 라고 오늘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여.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32,000명이라는 병사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 22,000명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너무 많다. 9,700명 돌려보내라. 이제 300명이 남았는데 그 300명 데리고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고 성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국 국민이냐, 우크라이나 국민이냐, 러시아 국민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든지 또 북한 국민이라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날 그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장애가 있고 연약할지라도 그가 미국 국민이고 유럽의 선진국의 국민이면은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로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도여,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스러워서 성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겁쟁이이고 불평 원망 많지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전혀 성스럽지도 못하고 성자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 하나님이 성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성자, 성도, 세인트입니다. 성스러운 사람. 한자로는 거룩한 무리,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정죄함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 무결한 상태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정죄함도 없고 흠도 없으므로 그러므로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불려주셨다면, 그리고 큰 용사로 불려주시고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이제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성자로 살아가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자격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자로 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복되게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이다. 나는 힘이 없지만 무능력하지만 나와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큰 용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앞으로 성도로 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